예,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그 시간의 경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시간에 태어나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르는 역사의 흐름, 그 흐름 가운데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평화로운 시대에 또 성장하고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포로기에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을 겪고 또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놓여졌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시작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2019년을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계획하신 분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돈도 많이 벌고 성취감도 맛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쟁의 시기에 태어나서 참혹한 시간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쓰나미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냈겠죠. 오는 파도를 맞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시간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주도권 안에 심고 뽑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뽑을 때 뽑지 않으면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될 때와 뽑아야 될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시기를 알아서 심고 뽑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일을 하고 24시간 편의점을 돌리고 24시간 일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고 치료하셔서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간에도 원수였던 나라가 우방이 되기도 하고 우방이었던 나라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경쟁자였던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였던 사람들이 영원토록 원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지금 웃어야지 한다고 지금 웃어야지 하면서 웃는 거는 미친 거죠. 예, 누군가가 웃기기 때문에 웃는 거고 웃을 상황이 됐으니까 웃는 것입니다. 울 상황이 됐으니까 우는 것이지 지금 울어야지 하면서 울면 그건 미친 짓이거나 연기입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통곡하는 일을 피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또 살다 보면 슬픔 중에도 기쁨의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품 안에 안을 때가 있고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은 여러분의 보배이고 너무 귀중하고 품 안에 안고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럽죠. 또 때로는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언제나 독립을 할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외로워질 것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떠나보내고 싶고 떠나보내고는 또 품 안에 안고 싶습니다. 필요 없다고 돌들을 다 흩어서 버릴 때도 있고 필요해서 그 버린 돌들을 다시 거두어 모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책이 많아가지고 책꽂이가 부족해가지고 싹 다 이제 챙겨서 버렸는데 그 책 어디 갔지? 그리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하게 다가오고 소중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들이 어느 날 가장 소중하게 내 곁을 지키게 되기도 합니다. 간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태도 정도를 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되이 애를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통제권 안에 두고 편안하게 내가 이것들을 조종하고 편안하게 이것들을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혜자가 확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혜자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적당한 때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들과 이런 비극적인 일들과 또 이런 기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지, 어제 아버님을 장사 치르고 돌아오는 날 새 아기가 태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빈번히 일어납니다. 비극과 희극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왜 그 일이 그때 일어나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만 압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발생한다는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이 지혜자 코헬렛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불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불의가 있습니다. 검찰들이 정의를 시행해야 하는데 전관예우라는 딱지를 붙여서 죄가 있어도 정관이었던 사람, 법관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면 무죄 판결이 나는 이 희한한 용어, 정관예우가 뭡니까? 그 부패지. 그죠? 정관 부정부패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었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불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존재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지혜자는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코헬렛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그 모든 불행과 행복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헬렛의 답은 주어진 시간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좋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선한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일들,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 또 선한 일들, 선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일 그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혼자 잘 먹고 잘 마신다는 맥락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항상 공동체적인 배경을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코헬렛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우리가 통제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그 결과들에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만끽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버리고 let it be.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let it be. 아시죠 노래? let it be, let it be. 놓아버리고. 예, 지금 방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감정, 여러분 감정을 스치고 지나갔을 텐데 let it be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놓아버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며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통제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미래,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나 또 테드 강의에서 아주 유명한 강의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강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75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1938년부터 75년 동안 724명의 남성의 삶을 추적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 계신 분이 6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테드 강의에서 이 강의를 한 사람은 4대째 연구자로 또 로버트 윌딩거라는 학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의 삶은 행복해졌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조사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흔치 않아요. 그죠? 75년 동안 4대째 연구자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증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거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제 밀레니엄 세대, 그 세대들을 연구했는데 약 80%의 사람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니까 자신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이제 애를 쓰겠죠. 대부분 80%면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 이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보스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버드 대학 2학년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을 비교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했는데 학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75년 동안이나 추적해 본 결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 돈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
사람들과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뇌기능도 급격히 저하돼서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가족,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건 많이 싸우는 거하고 상관없대요. 많이 다투더라도, 이제 저희 부부 얘기인데, 많이 다투더라도 이 사람 참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또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다면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싸워도 서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거듭해서 드러난 사실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의지할 가족,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 그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먼 미래로 밀쳐두고 계속 현재에서는 수고와 애씀만이 있는, 진정한 행복은 또 미래로 가 있고, 또 그 미래에 도달했다 싶으면 또다시 애씀과 수고, 평생 동안 그래서 애씀과 수고만이 있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코헬렛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살라 합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우정을 추구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들의 사랑을 받고 서로 의지하고 지금을 누려라. 이들과 함께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먹고 마셔라. 떡볶이도 시켜 먹고 방어회도 또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하는 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즐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역하거나 일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심히 놀고 더 열심히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대로 두십시오. Let it be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경험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떠나보내야 할 사람 떠나보내고 가야 할 사람 가게 하고, 예, 그리고 남은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를 자주 드려야 합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제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짧은 기도문 뒤에다가 누군가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이런 기도문을 붙였는데, 원래 라인홀드 니버가 드렸던 기도는 딱 두 줄이에요. 한 문장에 한 문장. 한 문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외울 텐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기도입니다. 제가 또 이런 내적 치유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라인홀드 니버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평안으로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용기를 내어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충만하게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해서 현실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인 이 사람들과 그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분에게서 고백을 들었지만 이 전도서 설교, 전도서를 PBS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일상이 한없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런지 자다가 보면 내 누나 자고 있는데 내 얼굴 앞에 뭔가가 후끈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면 아내가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귀엽다, 사랑스럽다. 어제는 뭐 돼지 새끼라 그랬나? 그러면서 해가지고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또 선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면서 미래를 통제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현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들, 소소한 기쁨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많은 행복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예. 로또에 한 번 당첨되잖아요. 그럼 한 번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3끼를 먹어. 3번 행복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그죠? 매일매일 칭찬을, 그럼 매일매일 행복해지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 행복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우리가 막 백날 100시간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금식하고 그래야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노력의 결과죠. 기도해서 받은 거죠. 그죠? 기도 많이 해야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코헬렛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보지 못하고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서 감사가, 악인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감사가 충만해요. 감사가. 예. 두 번째, 코헬렛은 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부흥회 때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침체회 때, 소멸회 때, 그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열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쇠퇴, 소멸, 작아짐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을 때라도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어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키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연결되었느냐, 연결되지 못했느냐,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야기냐, 세상에 속한 이야기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위대한 교회를 이루고 선교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이야기, 세속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였다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성취를 하고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위대한 기업들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 즉 메시아의 시간을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해지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코헬렛은 아직 메시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코헬렛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전도서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네? 자윤아, 이제 자윤이가 대답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전도서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대답해. 바울은 전도서를 알았어요. 바울이 애써서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부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해 힘쓰는 이 일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위한 수고여야 하는가? 우리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여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돈을 벌고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이 살아갔던 모든 삶의 이야기가 그저 생존을 위한 이야기, 그저 나만의 행복을 위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힘쓰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이야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편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의 이러한 주장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너희는 메시아의 시간을 살아라. 세상의 시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시간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는 중이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경험하는 중이에요. 저는 늙어가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더 늙어가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어떤 결실을 맛보는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의 시간을 겪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시간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서로를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각기 다른 시간을 살아요. 그러나 그 다른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이 메시아의 시간, 예수의 시간, 예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합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IMF가 이제 부흥을 겪을 때 막 얘기 들어보니까 한 동기들, 우리 인성 간사님 한 동기 모임 숫자가 100명이었대요. 동기 모임이 100명이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DPM에 막 100명이 넘게 모여서 함께 우산 쓰고 막 기도하고 강당에서 예배 드리고 막 총학생회가 그 뭐 행사를 잡는데 IMF에 와서 너희들 언제 하는데 뭐 피해서 날짜를 잡고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한때 IMF 운동은 스캔들이었어요. 스캔들. 캠퍼스에서 스캔들이었어요. 8, 90년대 IMF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좋은 전략이 있었고, 좋은 리더십이 있었고, 좋은 멤버들이 있었고, 그래서 참 우리는 뜨겁게 사역했다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만들어냈었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대에 그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 시간에 운 좋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그때 운 좋게도 영남대 IBF 간사였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요새 어디 가면 전설이 오셨다는 소개를 받아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원래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돌아보니 우리는 정말 운이 좋게도, 아니 우리 이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흥의 시간에 여러분을 그냥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후배들한테 니들 좀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안 하는데? 너희들 열심히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말하는 건 만용이에요, 만용.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IBF는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들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부흥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갔듯이 쇠퇴의 시간, 쇠퇴를 겪는 이 시간에는 그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더 어렵습니다. 부흥의 시간 때 헌신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명예 주어집니다. 명예. IBF 대표 이러면 막 오만 자매들이 다 우러러보고요. 막 찬양 리더 이러면 막 스카프하고 찬양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헌신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쇠퇴의 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기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지금 대학생들, 대학부 아이들 보면 여러분이 지켜 세워줘야 됩니다. 영웅입니다, 영웅. 야, 나 같으면 지금 나 IBF 안 한다. 우리 딸도 안 하는데. 간사 딸도 안 하는데. 니 대단하다.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다, 너거. 이렇게 살기 쉽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었냐, 성공을 했냐, 열매를 맺어야 돼. 나중에 또 그건 또 다른 맥락에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전도서니까. 뭘 성취를 이루었냐, 개척해서 10명 모이던 그룹이 400명이 됐니, 1000명이 됐니, 10,000명이 됐니. 이거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냈는가.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실패했습니까? 다 하나님 버리고 나만 남았나이다.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이유는 다 망하고 홀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로 검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거든요. 의인과 악인 모두 너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냈느냐. 너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냈느냐. 그것은 나의 이야기였느냐. 자본주의의 이야기였느냐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IBF는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들 탓이 아닙니다. 이제는 잔잔한 파도를 즐길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어게인 1907.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면 어게인 1907이 출현할 거라고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붙여진 어게인 1907. 놀랍게도 어게인 1907 이후에 아프간 피납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 기독교 이미지는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리바이벌 땡땡땡, 대구 성시화 운동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우리의 어떤 것들로 그 결과들을 조작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조건을 갖추면 부흥이 올 것이고 우리가 어떤 노력과 조건을 갖추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코헬렛이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너희가 하는 일을 즐겁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헛되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최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부흥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동력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엘렛의 이 질문,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그분의 이야기에 속하고 우리의 시간이 메시아의 시간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되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의 경랑 속에서 살아가되 메시아의 시간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코엘렛의 질문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버드 대학인데요. 하버드 대학. 저는 있잖아요. 요즘에 왜 그 행복 긍정 심리학이 유행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문제 심리, 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뭐 성적 어감, 뭐 이런 문제. 그걸 부정의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심리학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긍정 심리학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탈 벤 샤하르라는 사람인데 이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유대인인가 아랍인인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완벽의 추구라는 책을 썼어요. 아직 번역이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사람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통제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통제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통제하려고 살아가니까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그죠? 아이들 우는 거 뭐 이거 다 통제됩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분 아시죠? 자기 맘대로 안 돼요. 그죠? 아이들 개성이 다 다르고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그죠? 완전히 다른 인격체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아이가 이렇게 됩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제목 싫어합니다.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된다. 이런 거 나는 싫어합니다. 지 맘대로 안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나중에 커보세요. 지 맘대로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 탈벤 샤하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퍼펙셔니스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퍼펙셔니스트. 완전주의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옵티멀리스트. 저는 이 말이 처음 알았어요. 옵티멀리스트. 최적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최적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현실주의자가 되라. 뭐 이런 말하고도 좀 통하는 말이에요. 이 완벽주의자는요,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실패하지 않을 일만 선택해요. 그러니까 늘 안전하게 선택하죠. 실패하지 않은 일, 안전한 일, 그런 일들만 선택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구축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이 사람의 인생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적주의자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이름이 뭐였죠? 탈 벤 샤하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버드 3대 강의, 뭐 죽음에 대한 강의, 행복에 대한 강의 이렇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강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요 세 가지 강의 중에 이제 3대 강의 중에 하나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모아가지고 책을 내서 해피어라는 책도 있고 또 이 완벽의 추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 두 번째 완벽주의자는 자기 감정에서 완벽해지려고 자기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행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람들을 옆에서 이제 멀리하는 거죠. 슬픔, 분노, 우울 이런 감정은 느껴서는 안 될 악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이 감정은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피하고 떠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은 완벽주의자가 선택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 피하고 없애고 예를 들어 뭐 시어머니가 이번 설에도 나 일 많이 시키겠지. 그리고 요가겠지. 나 안 갈래. 요게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최적주의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 부정적인 감정 생길 수 있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두는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걸 느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만족하면 살 수는 없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느껴요. 아, 슬프다. 고통스럽다. 피하지 않아요.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최적주의자는 인정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으로 치유됩니다. 이 받아들여야 치유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여. 거부해. 그러면 있잖아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게 무의식이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셋째, 성공에 대한 관점에서도 완벽주의자는 성공을 즐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음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성공. 근데 최적주의자는 어떻게 이 성공을 느끼냐 하면 작은 성공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성공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보면요. 애가 이제 섰어요. 애가 이렇게 막 기다가 섰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부모님들은 애가 섰다고 막 기뻐요. 섰다고. 예. 제가 이제 그 미군들하고 해상 훈련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미군에서 이제 그 파견 나가서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그 레이더에 보면 큰 레이더 이제 미군 항모에 보면 큰 레이더가 같이 보게 이게 전탐실이라고 거기서 같이 보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보는데 이제 어떤 이 항해하는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막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커다란 새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반응하면 에이씨 새떼네 씨. 걔 따라간 이렇게 끝나는데 미군들이 잡으면 새떼다 있잖아요. 서로 막 새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깔깔거리며 울고 웃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 있죠. 작은 것 하나. 그것들에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경험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있잖아 되게 막 큰 것들을 이루어도 그걸 성취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아 진짜 잘하는 사람 그보다 더 잘해.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죠? 저는 이제 우리 현은이한테 가끔씩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왜 핑거 스타일 기타 있잖아요. 디딩띵띵띵 하고 뭐 이렇게 왜 보면 그 이상한 기타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아무리 타보아뽀를 봐도 이걸 감히 친다는 생각도 못 해. 근데 얘는 보더니 막 한 번만에 막 쳐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놀라거든요. 와, 얘가 천재가 아닌가. 이런 놀라요. 근데 그것들 표현을 안 해. 진짜 잘 치려면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도 아직 한국 사람인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자리에서 인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최근에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 그냥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미 3,500년 전에 얘기 다 해놨어. 예. 이 전도서 안에 이미 다 있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공을 기뻐하십시오.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성공을 기뻐하십시오. 예. 저도 기뻐하려고요. 제가 있잖아요. 책을 썼잖아요. 책을. 광야의 시간. 책을 썼는데 사실은 있잖아. 제일 처음에 그 원고를 들고, 그 원고를 나는 이제 책을 길게 쓰면 사람들이 안 읽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 원고를 줄였어요. 막 줄여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면 10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다 쓰고 나서 다 썼다고 하니까 IBP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고를 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원고를 들고 갔어요. 정장을 입고 딱 갔어요. 그래서 원고를 내고 이렇게 가서 직접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원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고를 미리 이제 보내놓고 이제 다 읽고 나서 이제 평가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보더니 이 책은 출간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 책은 출간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습니까? 그 절망, 내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었구나. 막 그 절망이 저를 막 이렇게 엄습해 오는 거야. 난 실패자다. 글도 못 쓰는데 책 한 권 우연히 나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고를 샘솟는 기쁨 강영란이라는 편집장한테 보냈어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보냈더니 간사님 굉장히 글도 좋고 문체도 좋고 다 좋은데 분량을 한번 늘려보라는 거예요. 분량이 좀 작다. 출판하기에는 분량을 늘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분량을 줄였는데 다시 늘릴까 해서 늘렸어요. 한 책 2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늘렸어요. 늘리니까 제 안에 있던 잠재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묘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서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 출판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비 출판을 하면 어떻겠냐.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돈 없어 출판을 못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또 SU에 보냈어요. SU에 보냈는데 목사님 비슷한 책이 많습니다. 비슷한 책이 많아서 저희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SFC에 보냈어요. IBF 간사님께서 왜 저희 출판사에 책을 내려가십니까? 지금 몇 군데 투자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근데 조이 출판사에 들고 갔어요. 조이 출판사에 들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고를 보시고 이런 책은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없었고 또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청년의 삶에 접목한 책도 보통 주석서들이 많지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김기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하신 저희는 그렇게 책 내지 않습니다. 이 글 자체와 저자를 보고 책을 냅니다. 그래서 4월에 광야의 시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은 책이 18권인가 출간하셨잖아요. 50권 정도. 하여튼 책이 굉장히 많아요. 책이 굉장히 많이 출간, 이제 꼴랑 2권 나왔잖아. 그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되잖아. 그지? 책 2권 내고, 그죠? 근데 나는 기뻐할 거예요. 그날 책이 나오는 날 저는 잔치를 벌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책을 사야 돼요, 그날. 우리의 작은 성취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그 성취들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남도 다 하는 거다. 아무나 다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삶이 여러분 전 생애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행복은 미래에 있어. 언제나 축복은 미래에 있어. 죽을 때도 괴롭게 죽어. 죽을 때 안 아프게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완벽주의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적주의자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현실이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성경 이렇게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순수한 교회는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순수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누가 완벽합니까? 목사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죠? 아무도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교회는 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주부들 또 직장인들이 그 직장 다녀와서 또 애기 재워놓고 PBS 하고 나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울고, 이런 교회가 잘 있습니까? 이런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구대 그 사회복지학 교수 하시다가 지금 어디죠, 서울의 성공회대 대학 교수로 가신 대학 교수님이 몇 달 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악수하시면서, 서울 올라가서 이런 교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한국에는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행복해야지, 기뻐해야지. 기쁨을 막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순수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구라도 다 그렇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애씁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노력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교회 떠나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입시다. 불행한 상황이 닥쳤어요. 부정하지 맙시다. 그냥 수용합시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인정합시다.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실패감이 느껴진다. 인정하세요. 그거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변화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남편 못 바꿔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잔소리를 해도 아내를 못 바꿔요. 절대 바꾸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내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만용이에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만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대방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만 사람입니까? 오해하지, 바람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믿습니까? 남편, 아내 아니라도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사람, 어떤 사람, 배신한 사람,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관계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미 일어난 일 돌아보지 말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걸 미련을 갖고 저도 잘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내가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좀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 그 이춘태 목사 교회에 가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자기 고민이 있대요. 고민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떠난대.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내가 참 바꾸고 싶은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바꾸냐, 참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된다, 이해해도. 그 얘기 듣고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그렇다, 우리 한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받아들여야죠.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우리 한계 때문에 일어난 일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 노력의 결실. 그 결실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우리 그런다 그랬잖아요. 씨앗은 있지만 이 씨를 뿌려서 결실하는 건 누구의 책임? 하나님 책임. 비를 부어주셔야 되고 바람을 보내셔야 되고 결실하셔야 되고, 그죠?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지만 결실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결실이 없다고 해서 애쓴 만큼 아이들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수고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코헬렛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그 시간의 경랑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통제권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용기 내어 바꾸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모를 때에는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은 제가 찬양을 찾았습니다.